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다섯 번째 책 가장 위대한 사명. 저는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4장 선교 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세 단원으로 나눴는데, 첫째는 선교사의 동원과 파송, 두 번째는 선교 현장의 10대 추천 사역, 또 세 번째는 선교사 10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장에서 그 선교사 동원과 파송, 정말 그 26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특별히 그 2001년부터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면서 단기 선교 단원들을 모집하면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단기 선교 단으로 참석하고 선교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싸늘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모임이 중단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그 선교는 더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를 동원하고 파송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해 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선교사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가 나아가서 일해야 할 그런 선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이고, 또 지금 한국의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교회는 큰 교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선교는 큰 교회가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도, 좀 우리 가정이라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흩어져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가 미셔널 처치인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라고 할 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재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일꾼들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서 보내는 교회.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어야겠죠.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양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신자들, 아직도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더욱이 정말 선교하는 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교사는 이 교회를 토대로 해서 또 성장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 후보생들도 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른 정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에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훈련되고 교회에서 잘 양육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가끔 보면 정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올 때 선교지 자체도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 선교사들을 잘 양성해서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그 또 역할도 교회가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사 준비,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사 자신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또 선교 또 뭐 다른 미국 선교사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사 자질에 대한 논란이 가끔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에 대해서 자진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선교사 자질을 따져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7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언어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말만 할 줄 알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선교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준비하는 사람은 언어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UN 공용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이 언어를 할 줄 알면 어느 나라를 가든 대충은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하나를 특별히 잘 학습을 하셔야 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면 또 현지 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족이나 지역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방언을 또 가서 익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언어를 익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선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에 소명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언어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자질에 있어서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문 지식을 좀 갖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고 또 만약에 학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학교를 잘 운영하고 그러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만약에 의료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또 약사 등의 그런 면허를 가지고 또 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전문 지식을 준비해서 선교사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자질 중에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선교사는 어차피 현장에 가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현지인들을 잘 리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질 중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이겠죠. 그런데 그 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한국 사람들끼리는 관계를 잘 하는데 현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해서 사역을 도무지 5년, 10년이 가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경우들이죠. 다섯 번째는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헌금한 그 교회가 지원하는 헌금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재정을 가지고도 만약 10만 불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100만 불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불을 가지고 1만 불만큼도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질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성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일이고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이어 콜링에서 말한 것처럼 섬김의 영성, 믿음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그 선후배 간의 관계라든가 또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또 지금 새로 오는 선교사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인격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현지인들에게 대하는 것들도 인격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는 것이 선교사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회와 선교. 선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선교회는 그 어떤 특정 지역, 특정한 문화의 선교에 특성화되어져 있어서 전문적인 단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특성화되어진 경험이 많은 선교회와 연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잘 적응되어 있고 경험 있는 선교회를 찾아서 선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선교 교육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 선교회만이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는 현장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왕왕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면서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사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가 거처하던 모든 거처를 처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갔다가 정말 그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 특성 떠나기 전에 현장에서 한 1년 정도라도 현장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과 현장 사역은 선교회가 감당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파송하면은 체류 신분이라든가 또 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선교회가 마련해주고 도와줘야만 가능하고요. 또 현장의 사역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경험 있는 선교회를 통해서 하면 경험 있는 그 선교사들, 선배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응하고 사역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고 나면 정말 이 선교사들이 또 그 선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이 선교사를 교회가 잘 관리해 주셔서 선교회와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교회가 해줘야 할 그런 교회와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선교사의 출구 전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놨는데 그들이 한국이나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노후를 대책한다든가 또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사역을 마치고 계약 기간을 끝나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정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출구 전략이 선교회도 잘 갖추어야 하고 또 교회가 잘 갖추어야 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 현장의 10대 추천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선교 사역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또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주의적 견해의 선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적 견해,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아프리카를 환경을 두고 생각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와 복음화 사역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특별히 이미 간증을 드린 대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도 동원이 되고 또 LA의 뭐 오페라 캘리포니아라든가 또 시애틀의 샛별 전통예술단이라든가 CCC 찬양비전이라든가 그렇게 큰 그런 찬양팀 이런 그 선교 단체들이 초대되기도 하고 또 개인들이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고 목회자, 교사, 청년들, 학생들 또한 그 전도 사역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단들이 가면 가가호 그 아주 시골 농촌 지역에 정말 그 외국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지역에 단기 선교단들이 가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그런 결실을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전도만 전문으로 하겠다 하면 여러분 전도지를 잘 준비하고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서 정말 가가호 방문하는 그런 선교만 해도 엄청난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좀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좀 트럭을 하나 개조해서 정말 마을 다니면서 스피커를 장착하고 또 악기들을 장착하고 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팀들이 찬양팀, 설교자, 전도팀 이렇게 팀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활동을 하면 엄청난 그런 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사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가는 데마다 패스트하고 다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학교육을 그들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교육도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이제 은혜 받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그런 그 교회를 지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KBBA라고 해서 킹덤 빌더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분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주간씩 이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점심도 대접하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숙식도 제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한 3년, 4년 지나면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2군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강사들을 보내야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질 못하지만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을 꾸준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역을 해도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육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교회 개척을 돕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또 문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현지인들을 잘 훈련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사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또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선교사님들도 좀 계셔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를 심기만 하면 그냥 나무가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그렇게 지저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현지인 교회 목사를 파송하고 예배당을 아주 작게라도 지어드리면
얼마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목사들을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면 아주 뭐 50불, 100달러 이렇게만 지원해줘도 그분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주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본 것, 그 사명 수행자로서의 선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적인 견해의 선교, 사람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교육사역, 아주 중요한 일이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는 일.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키갈리 고등학교는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키갈리에 세운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루안다 전국에 895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문교부 랭킹이 6위에까지 올라간 그런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아주 양질의 교육을 그렇게 제공한다고 하면 아주 인재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 또 우리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 이솔레라는 곳에 한 18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냥 외양간 같고 정말 교실이 다 찌그러지고, 이런 곳에서 한 학교마다 1200명씩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교실에 그냥 막 80명, 100명씩 들어가고 책상도 없고,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초등학교를 하나 우리 교회가 세운다고 하면 매년 12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우리 선교회가 하는 것은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라고 합니다. 호수 안에는 한 1000개의 섬이 있고, 이 섬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섬에 들어갔다가 체해가지고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곳에 좀 병원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1996년에 비전을 주셨는데 2005년이 돼서 병원선이 1호선이 완성이 되고 지금 2호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선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또 이제 콩고에 그 내전을 치르면서 400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러한 땅, 우비라는 특별히 콩고 내전의 그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비아 선교센터에다가는 지금 병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으로 그 병원 의사팀이 가기만 하면 그냥 하루에 한 1000명씩 그 줄을 서서 이런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로, 간호사로, 약사로, 또 한의사로, 또 그런 그 의료 사역에 봉사하는 자들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의료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사역은 구제와 그 개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루안다의 그 전쟁 지역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 미망인들, 또 고아들, 또 이제 그 전쟁 난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퍼져도 끝이 없는 그런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된 자들을, 또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개발 사역은 정말 그 아프리카와 같은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 아직도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 농업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개발을 돕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지금 굉장한 속도로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좀 혼선스러워하는 것은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도 그 아프리카의 자원 때문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개발의 모델을 잡을 수 없이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산업 개발에 이바지했던 그런 경험 있는 그런 그 어른들, 은퇴하신 분들 얼마든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개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선교 지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돼서 현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일곱 번째로는 그 단기 선교 사역으로 선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단을 잘못 받았다가 그런 선교지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단기 선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의 경험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선교단원들을 단기 선교단을 통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정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기 선교단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1년 동안 1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교단원들을 훈련하고 잘 준비한 그런 단기 선교단을 보낼 때 현지에서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그렇게 조인된 그렇게 마련된 선교 단원들이 왔다 가면 현장에 또 특별히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많은 그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단을 통해서 현장 사역을 크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정말 잘 준비된 기도로 무장된 그런 선교단을 통해서 큰 그런 일들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전문 기술 지원 사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에 대학교 인가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루안다 키갈리에서도 월드미션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문교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문교부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IT 분야에 많은 기술자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미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4차 혁명 시대에 선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그 많은 그 IT 분야에 또 뭐 로봇이라든가 또 AI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 인력의 도움이 없이는 이 4차 혁명 시대의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시대에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동원되어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선교 자립 지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선교 지원금이 끊어지고 또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선교사들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패밀리, 미셔널 패밀리라는 얘기를 했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아프리카 현재 또 선교지 현지에 가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님 안에서의 밤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데 사실은 그 비즈니스만 자체로도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믹스하지 말고 사업만 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팀들이 사업을 감당해서 사업을 감당하면서 11조만 정말 현재 그 젊은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한국과 미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는 교회를 못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가 사업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그동안 경험한 일들로 아주 유능한 그런 그 경험들로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일이 지원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 그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열 번째로 세계적인 그런 어떤 구호 기구들 또 그런 그 국가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코이카라든가 이런 그 정부 기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그 기구들을 통하면 우리 선교 자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세계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좀 인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사 10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꼭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도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고, 그다음에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께 기도할 때, 보내신 이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상급을 위한 것이겠죠. 또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짝하냐에 따라서 그 짝에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비전어리가 되라. 우리가 이제 하이어 콜링에서 생각한 내용인데, 선교사는 특별히 비전어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셨고, 또 뭐 어떤 사역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그 소명의 자리이죠.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 특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비전 갖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이 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안타깝게 정말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 때 그 비전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 있으면 선교사로서의 최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선교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들, 우리가 가진 지식들, 탤런트들,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이거 아까운 시간들을 그저 뭐 만나서 잡담하고 또 먹고 즐기고 이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우리의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또한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모든 물질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선교제에 투자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더 많은 큰 일들,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비전으로 가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삶은 헌신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 그동안에 교부 시대 그 많은 또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한 것처럼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열정입니다. 언브로큰 열정이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은근과 끈기로 하라.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최선의 열정으로 살다 보면 그냥 중간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과 끈기로 그 사역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을 은근과 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이 조급하고 쉽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르완다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23년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근과 끈기로 23년째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르완다 키갈리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부지를 2000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시작한 거니까 지금 20년째 건축을 하고 지금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뭐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탄자니아 이솔레 18만 평의 땅을 확보하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0년 만에 땅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만드는 것도 20년 동안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기다리며 행한 것이 병원선 1호선이 이루어지고 또 2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은근과 끈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럽니다. 뭐가 이렇게 안 되고 힘들어하면 조급해올 때 그냥 될 때까지 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여러분의 사역을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그 선교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선교사 단기 선교단에 오면 현지 사람들한테 야자하고 그렇게 막대하고 하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교사로나 그렇게 할 경우는 더 그렇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특별히 또 이제 현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다 그냥 뭐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손해내게 한다고 생각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10불 정도도 현지인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나 여기 와서 선교하면서 믿을 사람을 한 사람도 못 찾아봤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이 지났는데 현지에 믿을 사람을 한 사람도 여러분이 키우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고 하면 선교지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줄 때 믿을 사람을 찾고 우리가 존중해 줄 때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동역자들을 찾을 때 바울이 현지에 그 어리석은 정말 노예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교육하고 양육하며 정말 교회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여러분들이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재정 관리에 아주 투명해야 합니다. 파송한 교회나 후원하는 후원자들이나 또는 이분들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혹시 부정할까 봐 그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장사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분개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목적이면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돈이 목적이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죠. 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옳죠. 교회에 와서 장사꾼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들러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선교제에서 정말 그 성도들이 후원하는 후원금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관리하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돕고 그런 일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재정관리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성도들이 헌금해서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도왔는데 그걸 현지인들에게 나누면서 굴림하고 그런 자세로 또 나누는 것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낌없이 사랑으로 지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돈을 현지인들을 위해서 쓸 때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지에 세워놓은 많은 그 선교센터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로부터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만들어진 그런 선교센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 때문에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선교사들 간에 갈등하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현지에 세워놓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우리 선교사들은 분열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같은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선교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분열하는 일에서 우리 선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선교사들 간에 지역사회에서 선교사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 그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큰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지에서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그 저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옆에서 다른 그 선교사님들이 더 큰 일을 하고 또 멋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오히려 마음에 부러움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질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박탈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큰 사역을 감당하면 그들은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은 눈물을 쏟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동료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질투가 커져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됩니다. 다른 선교사가 하는 일이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그 루머를 또 만들어 돌리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정말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복을 내리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선교사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들,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택해서 복음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선교사들도 이 세상적으로는 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큰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물질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 큰 위대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댈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교사로서 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역이 알려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또 너무 명예를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라. 우리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세 번째 책은 하늘 생각, 사명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끝을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성령의 역사들을 사랑으로 해라라는 것이었고 또 우리는 선교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믿음으로 이룬 역사들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현지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하나까지 여러분 선교센터의 문을 지키고 있는 왓치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잘기를 불사르는 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선교제에 나아가서 희생하고 내 가정이 희생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사역에 지쳐서 사랑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교지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치고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